어제 저희가 성지 그 국내 성지를 가면서 어떤 그 특정 지역보다가도 순교자 기념관에 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복원되어 있는 총신대학원 양지 캠퍼스에 들렸다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 그 순교자 그 묘역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역사적으로 보면 1800년도 이렇게 초에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1885년도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경은 이미 82년도 전후로 해서 한글 성경이 쥐어졌고, 세계 선교사에 그 미 전도 종족 가운데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져서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그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미 한글 성경이 손에 들려져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해서 하나님이 조선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 성경이 번역된 과정에 대한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보여주는데 이 영상물을 매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한 6분 정도 내용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이 먼저 번역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글씨만 나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저도 조금 저 뒤에 있는 글씨가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 언제 한번 나레이터가 되어 있는 걸 한번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우리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여자 선교사님이 와서 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한 그 선교사님의 내용이 있는데 다음 주일 날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는 가운데 8가지 복을 말씀해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라고 말할 때에 이 치아만 좋아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런 치아가 좋다든지 뭐가 어떻다든지 하는 그런 복이 여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오복도 여기는 없고 8가지 복을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들에게 복인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마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에게 너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 번 말씀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 말씀을 잘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 불통의 시대니까 소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뭔가 서로가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깨닫고 행하면 그 코드가 맞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에서 불통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불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은 육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이 땅의 부귀와 영화의 상징 같은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그런 큰 복을 주셨을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에 부응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편벽되이 행하지 않고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냐고 말할 때에 그는 세상적인 것 아무런 관계없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지배나 통치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맡기신
이 주권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되어져서 어떤 편벽대에 행하지도 않고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삶이 하나님께는 감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많은 것 쏟아부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뭐 이렇게 핀 같지 않은 핀 그림으로 그리고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엄마 머리에 꽂아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 통해서 감동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물량적인 것도 아니고 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질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외면하지 마세요. 귀를 막지 마세요.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할 때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할 때 충성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세요.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음성에 아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외면하잖아요. 못 들은 채 하잖아요. 못 본 채 안 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드려지지 아니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삶이 뭔지 알아요. 알면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할 수 있기를. 우리는 외면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주린 마음이 있는 그런 성도들, 성령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들이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는, 세상의 어떤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의 채움, 있는 자의 채움이 여러분 만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있는 자의 채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고액 체납자들, 지방에는 조금 해당이 없지만 서울이나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고액 체납자들이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던가요? 국세청이나 서울시 같은 데서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로 들어가 보니까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고액 체납자가 되잖아요. 있는 자의 채움, 만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자가 물질의 채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폭군이 되고 권력의 도를 넘는 것은 더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 결국엔 자기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원함으로 인해서 있는 자의 채움은 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채움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에는 말씀대로 선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것을 즐기고 나눔이 있고 드림이 있고 섬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누림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가난하지만 그 가난이 나에게 불평이 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누림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거 다 가진 자 같지만은 거기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림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 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림이 있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누림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누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되는 거. 제가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린 지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차를 타고 영호를 지나 석항을 지나가면, 한백을 지나가면 태백선 열차 가운데 예미라는 역이 있어요. 예미라는 역. 거기 옛날에 자미연 광업소라고 있었어요. 거기 일하는 광부가 그 독일의 간호사로, 그 다음에 광부들이 파병대 갈 때, 그 파병이라 그래야 되나요? 파독대에서 갈 때에 그분이 한 분이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고 나서 소식이 끊겼어요. 그리고 6년인가 7년 만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혼자 남은 부인이 제천에 와가지고 장락역 근처에서 파나 야채를 띄워가지고 가져가서 광주리 장사를 했어요. 때로는 동해안에 가서 생선을 떼다 생선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주위에서 하는 말이, 야야 팔짝 원쳐라, 너 신랑은 아마 간호사들하고 좋아져가지고 거기서 살림을 차린가 보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와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 3남매 아이들을 광주리 장사로 키웠어요. 그리고 자미연교회 그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남편이 딴 길 가고 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를 악물고 집에다 보내봐 이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까 자기가 나올 때까지 자기도 쓰지 않고 보내지 않고 큰 목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무렵에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자기 아내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나 나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서 이렇게 핍절하게 살았다. 그러나 내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어떤 물질을 준비했으니까 내가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도 모아두고 땅도 모아두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받아든 아내가 광주를 이고 나가도 기쁠까 안 기쁠까? 전에는 가가지고 생선 사이소 야채 사이도 하더니 목소리가 달라져서 생선 사이소 야채 사이소. 안 팔아도 괜찮아, 안 팔려도 좋아. 그런데 기분 좋게 팔고 다니니까 더 잘 팔려. 뭐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약속이 있는 남편의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과 누림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것이 내려놓음이고 그것이 비움이에요. 진정한 비움과 진정한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고, 용서하라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통해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비울 수가 있고, 그때 천국에 대한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가운데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이 있고, 세상 것으로 만족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것. 누구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믿습니다. 예화가 아니라 요새 낙타족이란 말을 들어보세요. 낙타족. 낙타족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낙타가 왜 사막에 살게 되었는가 하면은 수풀에 살다 보니까 지보다 강한 사자나 또 표범이나 이 맹수가 잡아먹으니까 아예 사막으로 나간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 하고. 사막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 적응하게 되어져 가지고 사막에서는 없어서 안 될 동물이 낙타가 돼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가요. 낙타족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욕망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기 인생, 자기 삶을
갖고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낙타족이라고 한답니다. 나도 읽어서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낙타족들이 꽤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 남이 뛰어가니까 난 한 발짝 더 뛰어가고, 남이 1시간 전에 일어나면 나는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갖고 가고 누림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젊은이들에게 많이 확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낙타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많은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누림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욕망과 욕구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화에 감동에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움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